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의 주제는 유다를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전해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도 야곱이 선택한 요셉도 아닌 마냥 연약해 보이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유다와 다말의 결합은 근친 상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러한 시아버지와 다말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잃은 슬픔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족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낳지만 첫째 엘과 둘째 오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에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죽이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모른 채 다말을 미워하고 불길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셋째 아들 셀라 역시 다말로 인해 죽을까 염려되어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 보냅니다. 그러나 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다말은 자신이 시집와서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유다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말의 행위를 유다의 입을 통해 의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임신을 통하여 2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의의 내용은 다말이 시집와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유다에게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희생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책임, 의무, 희생,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은 남편의 권리를 찾는 그 희생을 성경은 다말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이것을 긍정으로 보는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 시대의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낳은 아들 베레스 집과 같게 한다는 것은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룻기 시대에 와서는 성경을 이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유다가 기업물을 자이지만 다말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다말이 믿음의 혈통을 잇는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다말의 믿음의 의로 인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잘 표현되어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혈통으로 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유대인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말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런 훈련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다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통해 희생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 진정한 헌신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며 성도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